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암논은 다말에 대한 마음을 요나답에게 고백할 정도로 다말을 깊이 사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속이면서 다말을 자신의 침실까지 오게 한 것도 그의 간절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냐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이로써 다말을 향한 그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탈을 쓴 욕망에 지나지 않았음이 증명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은 사랑으로 위장된 암논의 욕망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이를 한층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연히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성폭행이 기쁨과 애정으로 이어질 리는 만무합니다. 더군다나 본문은 암논의 감정이 다말을 심히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욕망하던 몸을 겁탈하고 난 뒤 그와 정반대인 혐오와 미움이 암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혐오의 강도는 죽을 것 같이 타오르던 사랑의 열정보다 더했습니다. 다양한 심리학적 설명이 가능하나 이는 죄의 현상이죠. 그러나 다말은 암논의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암논의 말에 당혹감을 느낀 다말은 그 행동이 옳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16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다말은 자신을 쫓아내는 암논의 행동이 자신을 성폭행한 것보다 더 큰 악이라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은 자신의 종을 불러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고 명합니다. 여기에서 이 계집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암논이 앞서 내 누이야 라고 불렀던 모습과 너무나 대조를 이루죠. 그리고 암논의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다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억울함과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암논은 회개의 기회를 영영 닫아버리는 문빗장을 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 살해당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죠. 하지만 양심의 문빗장을 걸어잠그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행동의 결국은 사망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압살롬은 다말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의 말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암논은 너희 오라버니이니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 과연 다말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 싶은 말이죠. 22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은 분명 크게 분노했지만 다말을 위로한 다음에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을 미워하면서도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러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감정을 숨긴 것입니다. 아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겠죠? 한편 21절에 보면 다윗도 암논이 범한 죄에 대해 심히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일을 문제 삼으면 곧 자신의 치부가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나서서 암논을 공정하게 처벌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죄는 또 다른 죄, 더욱더 큰 죄를 낳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사슬을 끊는 것이 범죄 당사자의 회개와 다른 지체의 올바른 책망인 것입니다. 사건은 2년 후에 벌어집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은 2년 후에 양털 깎는 행사가 있음을 알리고 왕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행사는 핑계였고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암논을 죽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장장 2년 동안 미움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 복수의 감정을 2년 동안 품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복수심의 그 심령은 이미 피폐해진 상태이고 마귀가 그 심령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28절에 보면 양털 깎는 잔치 자리에 암논을 초대하는 데 성공한 압살롬은 종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암논이 술이 만취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자신이 지시하면 그를 죽이라, 그렇게 명하죠. 그는 자신이 책임을 질 테이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암논을 죽이라, 그렇게 주문합니다. 29절에 보면 마침내 압살롬의 종들은 그가 명한 대로 암논을 죽였고, 이를 목격한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각기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합니다. 어쩌면 왕의 계승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했으니 그를 제거할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핑계를 대도 암논을 살해한 것은 명백한 죄이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진정 믿는다면 자신이 나서서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압살롬이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큰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정욕인 것입니다. 욕심은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정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 무분별하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선한 기회들을 붙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이 세상 풍토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웃의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는 진실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